오늘 본문은 주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 결혼식 날에 그날 저녁이 되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행렬을 지어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본문은 밤이 되어 신랑 측에 결혼 진행이 있게 되면 신부의 친구들이 이 들러리를 나서서 이제 등불을 들고 이 신랑을 이 신부가 있는 방으로까지 이제 인도하려는 바로 그러한 풍습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해서 천국은 마치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5 처녀들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결혼 행진이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한밤중이 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등불에 기름도 떨어져 갈 때쯤에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름을 가진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나누어 주게 되면 결국 둘 다 이 등불을 켤 수 없기 때문에 이 5 처녀들은 황급히 이제 동네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은 신랑이 당도하자 결혼식 잔치에 함께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기름을 황급히 사가지고 돌아온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주인은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이제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언제 신랑이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깨어있어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항상 준비하라.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오는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졸음에 빠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신랑이 당도할 때까지 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잠에 빠졌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곧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당도했을 때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지쳐 모두가 잠이 들고 기름이 다해서 등의 불빛이 약해져 갈 때에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이 슬기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풍족하게 준비하고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핵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등불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깨어 있었다면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기름을 사서 보충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은 비록 함께 모두가 잠에 빠졌지만 혹시나
자는 동안에 늦게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미리 충분히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슬기롭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에서 또한 이 기름은 우리가 성령을 주로 그렇게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에 그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고 천하 만국의 심판주와 그리고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그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모두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자는 육적인 잠, 그것이 아닌 영적인 잠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사망의 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잠을 자게 되고 결국은 육적인 죽음과 함께 모두가 잠을 자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 신랑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문장처럼 슬슬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감 있게 좀 읽어보면 이와 같이 읽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이제 옵니다. 저 문 밖에서 야 신랑 행렬이 온다라고 하면서 문 밖에 문지기가 소리를 질렀을 것이야. 처녀들아 일어나라, 이제 신랑이 오고 있다, 어서 빨리 등불 밝혀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잠에 깊이 빠져있던 이 처녀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의 그 소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하늘의 천사들의 호령 소리는 천하를 뒤흔들어 깨울 것이고, 심지어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흔들어서 깨워낼 것이다. 여러분, 육적인 죽음을 자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조차도 주님의 이 재림의 호령 소리에 다 놀라 깨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준비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집의 처녀들의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여서 늦어지는 신랑을 기다림에도 자신들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단지 여러분 개인의 일신상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은 후에 죄사함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에 비하면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구원이란 크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개인들의 구원은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빛나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다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가장 심오하고 위대하고 원대한 목적에 분명히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해서 뭔가 고시를 본다든지 뭔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목적의식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본성은 육적인 세속적 가치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인생 여정을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인생사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진 경주에 비교하기도 하고 다름질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쟁기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열심히 해라. 경주. 또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백성들의 삶을 밭가는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쟁기를 손에 잡고 밭을 가는 농부가 옆도 뒤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철학자들이나 현자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얘기들에 대해서 구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여러 가지 처세술이나 여러 가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무엇을 왜 어디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상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높은 학식과 지혜와 지식을 겸양한이라 할지라도 그저 양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정도면 가장 고상하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바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의 길이 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것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 뭐냐? 그 믿음을 깊이 배우면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은 최대한 경량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경량화. 모든 무게들을 다 줄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과 자유와 향락을 누리기 위한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마라톤 경기이며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며 밭을 가는 농부요, 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필요한 이런 장신구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외에 그 이외의 유틸리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불필요한 장신구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순수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멋있게 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많이 발동하죠. 왜요? 나는 소중하니까. 예? 나는 소중하니까. 이 말이 언제부터 미디어에서 회자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중하죠. 여러분들이 소중하시니까 주님이 자기의 온 영혼을 다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당을 밟으러 이 교회에 특히 나오실 때는 더더욱이 그래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항상 부단히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침에 거울 보고, 어떤 선생님은 항상 거울을 보고 웃어라 라고 말하지만 저는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의 눈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 장신구, 힘에 겨운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느끼는 그 바로 자신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존심입니다.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도 더 멋들어지게 해야 하고 헌금도 멋지게 하고 내 신앙은 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텔적으로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최대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러한 신앙의 경량화를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경량화를 할 수 있어요. 무작정 내가 이것저것 떼어놓겠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하나 떼어놓으면 이거 척 달라붙습니다. 이거 하나 또 떼어놓으면 이거 하나 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자기의에 대한 자랑, 교만,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 겸손이에요. 겸손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의 모든 자랑과 수고와 의의를 내려놓게 합니다. 이 겸손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그분의 은혜만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이 겸손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 이것을 함께 가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좀 더 나았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 만한 그런 재료들이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믿음에 그것을 플러스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 이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없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한 달, 두 달, 6달, 1년 지나가면 분명히 거기에 또 이 자석처럼 뭔가 들러붙습니다. 부단히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아니고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죄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강도짓을 하거나 그런 것,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자기의 자기 자존심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받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준비된 신앙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항상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겸손이 여러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경량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철로 역정을 새털처럼 가볍게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딱 정해진 아주 그 고체가 아닌 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이 젤리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젤리.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고 저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요. 딱딱한 고체가 아니에요.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때로 쉽게 끌어올랐다가 또 쉽게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얼음처럼 단단해졌다가도 한순간에 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연약한 믿음도 있으며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생활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겪기도 하고요. 때론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런 질곡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속에 바로 그러한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파란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시험을 당하거나 공경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저는 이걸 극기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기라는 용어는 그 참음에 대한 주체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내라는 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무줄처럼 질기게 뭔가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내가 늘어지고 늘어져도 끝까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내라고 하는 것이 당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는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라는 말을 말씀드렸듯이 깡다구, 극기, 그걸로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극기는, 깡다구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잔잔해지고 나면
바로 인간 그 자신의 공로와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공경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시험은, 믿음의 인내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 아픔, 슬픔, 어려움, 환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 당하는 아픔들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참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로와 치료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고난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 환난과 핍박과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도 모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의 힘으로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달게 받으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때때로 그들의 저를 향한 시선에서 마치 저를 화성에서 온 듯한 이런 느낌으로 쳐다볼 때를 많이 느낍니다.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너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활락도 즐기지 않으면서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하는 식의 그런 시선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제 마음속에는 너는 그걸 몰라. 받는 자 외에는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신앙의 역경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적을 쌓여 보십시오. 그러면 뒤돌아보면 무엇이 남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에 대한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바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 그런 숙박과 같습니다. 하루 이곳에 머물다가 떠나야 할 여관.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의 둯대가 바로 거기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도